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가운데 두 번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서와 룻기 사이에 사사기가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역사를 다루고 있고, 사무엘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정시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가 나오는 이유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일어난 사건을 룻기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난 가나안 정복 역사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왕정시대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으로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알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장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무엘의 등장으로 왕정시대가 열리기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를 암울한 시기로 언급하는 이유는 리더십의 부재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기에 보면 리더십의 부재를 알리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혼란의 사건들은 리더십의 부재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실행하지 아니하고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임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 보시면 중간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의지를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급기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이 사사기 2장 11절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며 타락의 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심판의 칼은 이방 족속을 통해 징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사기 3장 7절과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며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를 가리켜 사사라 부릅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은 사사를 세우시는 과정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등장하는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시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나시린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 사사로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재미삼아 수수께끼를 내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삼손은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비극적 사건을 일으키며 또 그 보복으로 삼손의 장인은 그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내주게 됩니다. 화가 난 삼손,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꼬리에 꼬리를 묶고 불을 붙였고, 그 불 붙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들여보내면서 이 모두 불살라 버리는 개인적 보복도 단행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화난 김에 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여버렸고, 삼손도 역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복수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봐주실까요? 9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고자 유다 지역에 진을 치게 되면서 삼손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삼손을 가리켜서 타락한 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사사 삼손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사로 회복하게 됐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중심 주제 삼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무지, 배신, 타락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사사시대의 배신과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무지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사시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이로 택함을 받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 부름을 받았다는 것, 삼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수수께끼로 내기를 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복수의 복수를 낳는 비극적 사건들을 그 시대에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9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올라와 진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대답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하기 올라왔다 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11절 보시면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올라왔다 이야기했을 때 유다 사람들은요 3,000명을 동원해서 삼손에게로 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영적 장자 지파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블레셋 족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 될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향하여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만 보더라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족속의 다스림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았는지 그 시대의 타락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을 동원해서 올라왔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3,000명을 동원하여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 에담 바위로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숫자면 차라리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울 만한 숫자인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패배의식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 그 바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유다 사람들의 결박당한 채 바위에서 끌려 내려오게 되는데, 그 장면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사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인과 아내에게 버림받았고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을 결박하고 있는 밧줄을 해석해 볼까요? 삼손을 결박하고 있는 밧줄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밧줄이었고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한 밧줄이었습니다. 삼손이 밧줄에 묶인 채 끌려 내려오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다. 14절에 표시해 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삼손 한 사람을 붙잡으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이 동원됐다는 것은 그만큼 삼손의 괴력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삼손이 밧줄에 묶인 채 끌려 내려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면서 삼손을 묶은 밧줄이 불탄 삼같이 떨어져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연구해 봤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연구해 보니 결정적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삼손이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자, 이제 성경 한 번만 같이 찾아가 표시합니다. 사사기 14장 가셔서 6절에 표시해 주세요.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 사사기 14장 19절 가서도 표시해 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에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힘을 쓰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삼손은 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삼손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 블레셋 족속 1,000명이 올라왔다는 것은 삼손이 힘과 능력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동족의 배신하는 밧줄에 묶여서 바위 틈에 내려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삼손을 묶은 밧줄을 태워주셨고 삼손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이유가 뭘까? 삼손을 밧줄로부터 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사사시대의 단어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신인으로 택함을 받고 사사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러주심의 은혜에 배신하고 영적 육적으로 타락한 삼손에게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까? 저는 그 답을 사사기 13장 5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무리 삼손이 타락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 영을 보내시는 이유,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삼손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결정적 순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결정적 순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시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아무라 해도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본받은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 할 때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시어 우리의 믿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려 할 때 여호와 영이 임하시어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당당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밧줄에 묶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결정적 순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위기의 밧줄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엔합골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문은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노래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노래했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었던 것은 여호와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아스kel론 사람 30명을 죽였던 것도 여호와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것도 여호와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은 내가 나귀의 턱뼈로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삼손은 내가 하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 부르는 장면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높은 곳이란 뜻이고 레이는 턱뼈란 뜻입니다. 즉 라맛 레이는 턱뼈의 산이란 뜻입니다. 삼손이 이곳을 라맛 레이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산처럼 쌓았음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내가란 단어입니다. 삼손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한 순간 그 모두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내가 한 것을 자랑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의도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하나님은 삼손을 돕기 위하여 결정적 순간에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 받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을 자랑하며 교만의 산을 쌓으려 했을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목마름을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삼손이 그 목마름을 경험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삼손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은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목마름을 주셨을 때 삼손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목마름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진리를 배우게 됐습니다. 목마름은 삼손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여기까지요. 삼손은 목마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했던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는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했을 때 삼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19절인데 19절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터뜨리시니 표시해 주세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터치로 정했습니다. 삼손이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였을 때 그 목마른 땅에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여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습니다. 엔은 솟아나는 샘이라는 의미이고 학고레는 부르짖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이 목마름을 통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여 그 땅에 에낙골에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터치가 삼손에게는 어떤 은혜로 다가왔을까요? 첫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19절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정신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나시린으로서의 자존감과 사서로 부름받았던 사명감이 삼손에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터치가 삼손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왔을까? 소생의 축복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소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터치가 임했던 삼손의 은혜는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20절 말씀 마지막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블레 사람의 때에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는 것은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삼손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의 밧줄에 묶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인생의 목마름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에낙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도 에낙골의 산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삼손처럼 목마름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을 보내시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얼음밧줄을 태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도 회복의 은혜, 소생의 축복,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에낙골의 산물이 터져나와서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이 회복의 은혜와 소생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애낙고라 축복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으켜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부르짖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터치로 애낙골에 산물이 터지는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부르짖는 자에게 애낙골의 산물을 터뜨려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늘 선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터치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신 복음임을 깨닫고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터치로 우리 삶의 자리에도 애낙골의 역사를 익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의 부르짖음과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